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원래 올릴 게 있었는데 좀 갑작스러운 의뢰를 받고 정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3000% 빠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근데 은근히 재밌어요. 저도 참 재밌게 글을 쓰고 또 방송을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우연찮게 알게 된 곳인데 옛적 선한길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대요. 거기 이제 카페지가 에스더리라고 하는 사람이고 직통 게시 이제 예언 사역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회담을 전후해가지고 뭐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냐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를 받아서 그걸 이제 적은 거죠, 글로. 근데 이 내용이 정말 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하셔서 이제 저에게 이제 제가 게시 탐정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분별을 해달라고 뭐 요청해 오신 분들이 더러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연찮게 한번 그 원문을 먼저 읽어보고 좀 많이 웃었어요, 제가. 그래서 야, 이거 좀 추리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몇 마디 좀 추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제목하야 참새머리로 봉황의 뜻을 알아보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원래 그 옛적 선한길에 이제 카페지기 에스더리가 올린 글의 제목은 봉황의 뜻을 참새가 어찌 알랴입니다. 이 원문은 제가 따로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 본문에서 좀 글씨체가 다르게 굵직굵직하게 쓰여진 거는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는 그 해당 본문을 바로 컨트롤 C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어쨌든 지난번 전당대회 이후로 진짜 태극기들은 눈물을 흘리고 교회 안에만 계셔야 될 분이 떵떵거리는 아주 불합리한 세태 속에서 저도 참 깝깝했어요. 세상에 부조리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꼽아보자면 욕망이라는 이름의 찝차를 타고 메디슨 카운티의 닭다리를 뜯으러 가거나 카이스트 인문학부 포항공대 법학과의 입학원서를 쓴다든지 문재인이 대통령이 시대에 사는 것 등등이 있겠죠. 참 부조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봉황이 참새의 뜻을 어찌 알냐? 아, 죄송합니다. 봉황의 뜻을 참새가 어찌 알냐는 제목으로 글 한 편이 올라왔었는데, 아니 뭐 가끔씩 좀 틀려줘야 인간미가 있어요. 이 글 쓴 곳인즉슨 옛적 그 선한 길이라는 제법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평소에 제법 크리스천들에게 감동을 자아내는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하는 곳이라 내심 기대하고 봤는데 솔직한 심정에 이건 뭔 쥐약 먹고 물 안 먹은 소리인가 기가 막혀 코가 막혀 제가 붙지를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뭐 제가 어디서 굴러먹던 민간인지는 다 아실 것 같으니 제 소개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제 벼로가 계시 탐정이라 함은 계시와 환상을 분별하고 시대의 징조 그 허와 실을 검증하는 탐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마치 각종 직통 계시와 환상에 대해서는 만사제쳐놓고 매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 좀 적적하는 차에 마침 그 봉황인이 참새니 하는 글이 하나님께 전해들은 직통 계시라고 하니 이건 뭐 사흘 굶은 하이엔 앞에서 춤추는 토끼처럼 반갑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그럼 당신 지금까지 쓴 이제는 말한다 시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무슨 일거리가 없어서 적적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 이제는 말한다 시리즈는 제가 올해 6월 달경에 이미 다 써서 쟁여놓고 있던 시리즈였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그 봉황이 얼마나 큰 뜻을 품고 있나 참새 대가리로 한번 분별해 보겠습니다. 본 탐정의 추리는 바로 시작돼요. 여기서 굵직한 글씨체로 쓰여진 것이 바로 에스더디가 작성한 계시와 예언 글입니다. 그냥 눈으로 쭉 읽으세요, 그냥. 제가 먼저 이제 에스더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식사 제때 하시고 반찬도 괜히 풀떼기만 드시지 말고 고기도 좀 드시고 영양분을 고루 섭취하셔야 육이 강건해지고 육이 강건해야 영이 맑아집니다. 특히 잠은 꼭 충분히 주무세요.
영성을 빙자하여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 혼미한 틈에 온갖 미혹의 영들이 비집고 들어와 난장을 치게 된다고요.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건 본인 생각이고, 네? 님이 받으신 내용을 보니 잠을 좀 많이 주무시며 원기를 보충하셔야 될 필요가 농후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하셨는데, 하면 만약 님 생각이 빗나가면 책임질 수 있으세요? 책임은 어떻게 지냐고요? 구약시대 율법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게 빗나가면 얄짤없이 사형이요, 사형. 예언 틀린 선자 죽이라는 게 대대로 영영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디 한번 성령님께서 얼마나 밝히 말씀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읽으십시오. 정확하게 말하면 자한당의 김무성 등이 추진하는 것은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제인데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있어요. 하지만 바지입니다. 바지. 실권은 국회에서 선출한 총리가 쥔 체제입니다. 아예 대통령제를 없애고 의원 내각제를 해버리면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부닥칠 수 있기에 국민 주권의 껍데기는 남겨두기 위해 대통령은 장식품으로 앉혀만 놓고 국회에서 쿵짝하여 뽑은 총리가 다 해먹자 이거죠. 이것이 바로 그 무슨 이원 집정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 대통령이 만들어도요. 정권이 바뀌고 반대당이 국회 다수를 점하게 되면 그 제도 따위에 얼마든지 전 정권의 적폐가 되어 엎어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4분의 3이 동의해야 설마 이거 D가 4라고 뒤에 가짜로 쓴 거예요? 3분의 4가라고 읽은 거예요? 네? 4분의 3인데 그러면 4분의 3이 돼야지. 네? 에스더리 선생. 네? 아무튼 저렇게 동의해야 군사력에 대한 개정을 한다 해도 그것이 곧 문재인이 만든 것을 우파가 절대로 바꿀 수 없게 법으로 못 박아 놓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을 미는 쪽이 국회에서 의석수가 후달리면 어쩔 건데요. 그리고 군사력에 대한 개정이란 게 왜 이렇게 표현이 어정쩡해요? 국방정책이면 국방정책이고 군사정책이면 군사정책이다. 뭐 안보정책이면 안보정책이다. 딱 부러지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까? 법률과 정책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할 수 있지만 본인 입으로 성령님과 주님께서 들려주셨다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어정쩡하게 들려주셨다 이겁니까? 저는 좀 이해 불가합니다. 이 부분. 거기다가 앞전에 이원 집정제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 민주당에도 비문 세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비문 세력들이 더더욱 문재인이 뭐가 이쁘다고 문재인이 만든 정책을 절대로 못 바꾸게 매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처럼 못 바꾸게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자, 1번부터 뭔가 좀 어정쩡합니다. 자, 2번 봅시다. 제가 이거는 참고로 에스더리가 올린 걸 그대로 컨트롤 C 한 겁니다. 어디 보자. 저기요, 재정이라고 쓰신 건 제가 이해를 해요. 근데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국민이 법을 제정했습니까?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입법부로서 법률을 제정하죠. 우리나라는 아테네 같은 직접 민주주의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애초에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권리를 가진 입법부라고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들이 치고 박으며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법률안을 만든단 말입니다. 가만. 정당들이 서로 치고 박으면서 만드는 법률안이 어째서 공공복리를 위한 법이냐고요? 아니 북한이나 중국같이 그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나라들이 과연 인민을 위해 법을 만듭니까? 정당들이 서로 치고 받고 싸움질이 벌어진 나라일수록 각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필요로 해서 더더욱 국민들에게 숙이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정당들이 사이좋게 서로 결탁하고 공모하는 나라일수록 국민의 권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에스더리 선생, 이따위 소리를 지금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지금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권리 지금도 그래요. 아니 국회가 법을 만들어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까? 예? 사람이 장난하나 지금. 자, 직능별 지역별 대표를 뽑아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을 만들고 시행한다. 전문가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소수 기득권 세력이 원하는 법들이 또 이런다. 또 제정될 것이다. 참고로 이 1, 2, 3, 4 이게 뭐냐면은 지금의 정치 지형에서 이런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시행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법을 안 만들었습니까? 예. 자, 직능별 지역별 대표를 뽑고 전문가 집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지역에서 출마하여 당선되는 지역구 국회의원 외에 흔히 전국구 국회의원, 이른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러한 직능별, 계층별 전문가 집단을 대표하는 전문적 정치인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잘 뜯어보면 소수 기득권 세력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실무 민생의 아마추어인 국회의원들이 좀 더 전문성 있게 법률안을 만들고 제안하기 위한 서포트입니다. 만약 소수 기득권 세력을 위해 운용되고 있다면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게 문제지. 제도 자체는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보다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위한 게 맞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약을 팔고 있네 정말. 아니 지금도 이미 멀쩡하게 하는 제도인데 성령님께서 그거를 모르셔서 그 제도가 앞으로 이원 집정제 개헌이 이루어지면 시행될 것이다라고 말해주셨단 말입니까? 갈수록 수상쩍네 이거. 지역별로 지방의회를 활성화시킨다? 아 나 미치겠네 정말. 저기 에스더 이 선생, 예? 그 지금까지 사시면서 지방선거 때 투표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행정부, 국회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지방 또한 정부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와 국회 역할을 하는 기초의회, 즉 지방의회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이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인원들이라고요. 이거 설마 여태까지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에스더리 선생님께 말씀해주신 성령님께서 이걸 모르고 계셨다는 겁니까? 이외에도 이 법안에 들어갈 독소 조항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기도 중에 깨달았다고요? 지금도 현행 운용되고 있는 제도들을 보고 새로운 법안에 들어갈 독소 조항이라는 것부터 이미 어처구니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갈 판인데 이걸 기도 중에 깨달았단 말입니까? 네? 아이고, 요게 이렇게 쉬웠으면은 당장 2018년 6월에 문재인의 지방 분권 개헌부터 통과되지 않았겠어요? 개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엄청난 황교안 빠입니다. 황교안을 거의 메시아로 보더라고. 바미당과 비박계가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공모해서 지금의 좌파 정권을 탄생시킨 역적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끌어들여 무슨 통합을 합니까? 생수에다 양잿물 섞어 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정말. 이런 놈들부터 끌어들여서 통합하자는 것부터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무려 성령님께서 하셨다고요? 당신이 만난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탤런트 김성령이세요? 에? 아이고 진짜. 말은 그럴싸한데 한국당에서 비박계가 탈당해 바미당과 통합한다면 저쪽에 더 불리해요. 지금의 한국당이 100석 넘는 의석으로 더불당과 대등하게 맞설 만한 제1야당이죠. 만약 비박계가 탈당해서 바미당과 통합해버리면 바미당이고 한국당이고 죄다 100석 미만의 고만한 규모로 쪼그라들게 돼서 그만큼 그들의 목소리는 땅바닥에 파묻히게 됩니다. 그래버리면 오히려 더불당에서는 한국당이고 바미당이고 전혀 신경 안 쓰고
지들 정책을 다 밀어붙여야 될 거예요. 한국당, 바미당은 완전 비맞은 닭골이 돼서 향후 전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황교안이 광화문으로 나와 태극기를 든다 한들 비박계가 한국당에서 우르르 나와 바미당에 들어가는 일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도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걸 지금 뭐 선생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참 유감스러운 말씀인데 이원 집정제 개헌과 사회주의 국가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원 집정제 한다고 사회주의 국가면은 오스트리아가 빨갱이 납니까? 장면 내각 시절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개헌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 요량이었으면 작년 6월에 지방 분권 개헌을 통과시켰으면 그만이었을 텐데 이미 그 개헌이 씨알도 안 남기고 실패한 거 아실 텐데요? 개헌이 그렇게 쉬웠으면 9차 개헌 이래로 근 30년간 개헌이 왜 실패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의 정치력이 10단. 황교안이 언제 정치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번이 처음인데 온도를 섬세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시류에 영합하고 대세에 굴복하는데 능수능란해 보입니다. 본인은 말만 떠들고 싸우는 데는 딴 사람 내보내고 그렇다고 제대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지혜와 모략을 따지기 전에요. 용기가 있어야 지혜랑 모략도 의미가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지혜와 모략 따지기 전에 언제부터 시류에 영합하고 대세에 굴복하는 게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게 그리스도 얘기입니까? 승패는 하나님께 맡기고 맞붙어 볼지언정 공의와 정의를 외면하고 그 무슨 지혜와 모략을 꾸미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리고 황교안이 언제 이겨본 적 있어?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촛불 앞에 납작 엎드려 빌라도처럼 밀란이 두려워 박근혜 대통령을 폭도들 손에 넘겨줬지. 이후 2년여 동안 태극기 한 번 들지 않고 문정권의 폭정을 규탄한 적도 없는 자. 무슨 정치 10단에 이기는 지도자니 뭐 황비어천가 부르고 자빠졌어 진짜. 여기에서 얼마나 더 눈치 보고 얼마를 더 납작 엎드리겠어. 여기서 더 떨어질 나락도 없어요.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싸워볼 때라니까. 전당대회 그때 한국당 전당대회에 나왔던 후보자들 중에 다들 뭐 문재인과 싸우겠다고 목소리 높였는데 그 중에 제대로 싸운 사람 김진태 의원 한 명밖에 더 있었어요. 오세훈, 황교안, 김진태 세 명 중에 김진태 한 명밖에 더 있었냐고. 오세훈이는 촛불 들었고 하나는 광장에 나오지도 않았잖아. 황교안이. 지금까지 어떤 전적도 업적도 없는 사람 기대감 하나로 밀어주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신용 대출이 쉽냐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에서들이 당신 톱밥이요. 아니 님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보기라도 했어요? 오히려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도 배신 때린 그런 자를 더더욱 불신했을 텐데 그런 인간이 나 트럼프도 배신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 하노이 회담 결렬되고도 그저 안타깝다고만 떠드는 것에 대해 역시 내 생각이 정확했다고 무릎을 탁 쳤겠죠.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 황교안이 당대표 되고 지금 반년이 다 돼가는데 미국 한번 방문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이긴다는 걸 뭘 근거로 믿냐고. 지금까지 보여준 게 뭐 있어요? 그 흔한 연설 하나도 A4 용지 없이 못한 양반이 뭔 재간으로 이겨. LCT 비리 사건, 홍석현 여시제와의 뒷거래, 중국 스마트시티 사업, 한류 AI 센터 등등 황교안에게는 약점이 될 만한 거리들이 많아요. 이것들이 하나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이기기는커녕 본인 한몸 건사하기도 바빠날 거라니까? 그러니 본 게시탐정의 결론은 이글 쓰신 에스더인지 미스터인지 되도 않게 하나님 이름 팔아먹을 생각 말아요. 과연 본인이 받으신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본인 심리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사탄이 준 음성인지 잘 새겨보라 말입니다. 뭔가 음성이 들려올 때 그저 주는 말씀 없어서 종은 듣겠습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한 번쯤 외쳐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본 탐정이 추리한 것만으로도 성령님의 음성은 개뿔, 구약시대 율법 기준으로 사형선고예요. 사형선고. 사형감이라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 영광이 한 큐의 싹쓸이로 하나님께 영원히 속했는데 이 직콩할 만한 대한민국의 정치제도 하나를 숙지하지 못하셔서 님께 그런 어린 택도 없는 음성을 들려주셨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도 본인이 아는 만큼 보여요. 공부를 하시라고, 공부를. 진짜 근거도 없이 대깨문 우파 버전으로 대깨황을 만들지 마시고 조금만 더 눈을 밝히 뜨시고 예적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제발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영성에 뛰어나다 하지 말고 좀 충분히 자. 좀 충분히 주무시라고. 잠을 못 자서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상한 거나 막 듣고 보고 그러지. 그리고 뭔 음성 들려고 하면 일단 말이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가증아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쯤 외쳐보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본 계시 탐정이 알려드릴게. 뭔가 직통 계시나 환상이나 뭔가 눈앞에 보였다 들렸다. 가장 먼저 그 베이스에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이거부터 먼저 깔아놓으시고 내가 본 것이 들은 것이 과연 옳은 건지 성경으로 먼저 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4년 동안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이 계시 탐정이 권면해 드리는 거예요. 네? 에스더리 선생, 옛적 그 선한 길을 옛적 한때 선했던 길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정신 차려요, 제발. 아시겠어요? 네? 에휴, 감사합니다. 계시 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